예배와 약속이 지켜지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26장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의 내용이 인구 조사를 하죠.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이걸 셉니다. 한 60만쯤 됩니다. 비슷했죠. 처음하고. 책임지는 일꾼이 사는 땅이다. 그런 메시지고 27장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하죠. 우리도 상속 가능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딸들도 상속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공정한 땅, 합리적인 땅이 되게 만들어라. 뭐 그런 메시지가 있고 28장부터 길죠. 29장까지 금주 내내 살핀 건데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설명했죠. 예배가 있는 땅을 만들어라. 그리고 오늘 살필 얘기입니다. 30장은 약속이 지켜지는 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다 합쳐보면 마지막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세울 나라, 가나안은 예배가 있는 땅. 두 번째, 약속이 지켜지는 땅이 되게 하라.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가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약속이 지켜지는 땅을 만드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신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promise 또는 credit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약속이 최고였죠. 약속 어기는 땅 그거 삼류죠. 근데 신용 크레딧이 되고 신용이 있고 약속이 지켜지는 땅 그럼 뭐 금융도 발전하게 됐고 다 신용 사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라고 하면서 신용을 깨버리고 약속을 어기고 막 이렇게 만드는 자들 있죠. 중동 같은 데 가보세요. 꼭 늦게 오잖아 지도자가.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산유국이라고 부르지 뭐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발적인 약속을 하는 게 서원인데 서원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하고 좀 다른 거죠.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근데 서원은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서원을 하죠?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서원하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상황이 급할 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보면 또 성경에서 보면 병 들었을 때 서원하죠.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뭐 하겠습니다. 옛날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있을 땐 아들만 주신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날 때 그 운명을 타고난 애들 있잖아요. 뭐 사무엘이 제일 많아. 그죠? 뭐 요한이 그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차 요한 힘들게 해서 사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응답으로 낳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이죠, 서원. 사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업의 위기에서 건져만 주신다면 또 뭐 그런 거 있죠. 뭐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서원을 왜 하죠? 서원은 경험적으로도 알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빠릅니다. 그리고 응답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제일 강력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금식 기도 또 하나가 서원 기도예요. 이거 경험적으로도 합니다. 응답이 무지하게 빨라요. 그러면 다 서원 기도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거 안 지키면은 또 얻어 터지는 것도 커요. 그러니까 서원한 건 반드시 지키라 그러잖아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왜냐하면 그 대가 치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서원하다가 이제 안 지키는 경우가 뭐냐 하면 참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응답이 너무 빠르면은 서원 지키기가 힘들어. 그죠? 내가 서원 기도했는데 응답이 곧장 왔어. 그럼 이게 응답이냐, 될 게 된 거냐. 그거 헷갈린다고요. 그죠? 서원으로 된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배우자를 놓고 뭐 기도했는데 내가 뭐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한다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뭐 이틀 만에 교제하게 되고 뭐 일주일 지나니까 결혼하자 그래. 그럼 이거 뭐죠? 3년 동안 계속 새벽 기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 빨리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하면 이게 서원인지 아닌지 뭐 응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속도로 응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일단 내가 믿기 위해서. 너무 응답이 빠르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원기도, 금식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금년에 부활절이 4월 20일이잖아요. 그래서 전교인 금식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월화수. 월에 14, 15, 16. 그래서 그때는 새벽기도 때 밥도 안 주고 뭐 금식기도 뭐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어요. 예. 근데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그것도 한다 그러면 서원을 하세요. 서원을. 3일 동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금식기도 하면 얼마나 강력하겠어. 그죠? 병도 다 낫고 뭐 여러분들 안 움직이는 것도 다 움직이게 될 것이고 막혔던 게 뚫리게 될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응답이 빠른 게 서원기도하고 금식기도라니까요. 근데 14, 15, 16일에는 서원하면서 금식기도 한다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되게 많습니다. 유익이 많은데 일단 응답이 있다 그러죠. 또 하나 서원하면 약간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거 보십시오. 그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다 했다. 물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빨랐을 것이고 집 팔아서 헌금 다 했다. 그러니까 바라바 같이 칭찬 듣고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1절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다 드린다 그러면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부부 합작 사기를 쳤어요.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더니 베드로가 영적으로 튀었는가 봐요. 그죠? 땅값 얼마를 왜 감췄느냐? 그러면서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 둘 다 죽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쓸데없이 서원해가지고 그냥 그 신리와 명분 다 얻겠다고. 그러니까 잔머리 쓰면 신앙생활 참 어려워요. 진실해지지 않으면. 어쨌든 서원하면 신리도 얻고 명분도 얻고 좋잖아요. 그래서 허언하지 말라고 허언. 그래서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 안 하는 거죠. 하면 지키십시오. 전도서 5장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서원해서 안 지키는 건 범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미성숙한 미성년 여자아이의 서원. 그럼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서원. 남편의 합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원에 대한 엄격성 뭐 이런 걸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읽어볼까요? 한 절, 5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서원하면 좋은 건데 너무 무책임할 때 함부로 하는 것은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책임지는 사람이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게 전반적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서원 기도를 좀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원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서원을 지키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그 노하우가 나와 있어요. 약속을 지키려면 그게 2절인데 2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그렇죠. 서원 1차. 두 번째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결심하고 서약.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자제의 결심이에요. 서원은 약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 결심하고 이 결심이라고 나와 있던 이 단어가 자제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자제하고 결심하는 거. 똑같은 게 13절에도 앞에 나오잖아요. 모든 서원과 그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러니까 서원은 뭐예요? 뭘 하자는 거죠. 뭘 하자고 하는 서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 뭘 하자고 하는 서원. 그리고 자제하는 결심.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만 할 때 서원만 얘기하지 말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제하는 결심이 뭔가 그걸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거 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새벽 기도하는 새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벽 무릎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자제하는 결심을 얘기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 약속을 자제하고 일찍 자는 걸 해야 되겠죠. 이게 자제의 결심 아니에요. 새벽 문화를 세우는 거는요. 밤 문화를 깨는 거예요. 밤 문화를 깨야 새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순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새벽에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밤에 물어보면은 뭐 치킨 먹으러 간다고 그러고 뭐 어디 간다고 그러고 그래 새벽에 오냐고 율동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 내가 이제는 절대적으로 뭐 새벽에 율동을 하겠습니다. 다짐을 백날 해봐야 뭐 할 거예요. 밤에 보면 알지 밤에. 그러니까 자제의 결심이 없는 거죠. 이거 딱 꽝이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제발 그런 서약 제발 하지 말아요.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아침 금식 한다. 아침 금식은 소용없어요. 그거 먹으나 말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아침 금식을 하면요. 저녁에 돼지게 먹고 저녁 더 먹어요. 그래서 아침 금식 하는 사람 치고 날씬한 사람 봤냐고. 다 퉁퉁 찐 사람들 다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야. 금식은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먹고 쭉 안 먹으면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힘들어서 안 된대.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게 살이 빠지는 거지. 안 힘들고 무슨 그러니까 뭐야 이런 쓸데없는 서약하지 말고 자제의 결심.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라는 거. 말이 되는 얘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선교를 가겠습니다. 실제로 선교 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휴가를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목요 이렇게 환호 기도회가 있거든요. 근데 반주자가 없는가 봐. 근데 이렇게 쭉 내가 보고받은 거 보니까 반주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하더라고. 근데 분명히 직장 다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목요일 날 10시 반에 와가지고 반주를 할 수 있나. 그랬더니 뭐 몇몇 사람들 보니까 다 휴가를 아끼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당직을 끌어당겨 써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섬기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놀 거 다 놀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휴가가 없대. 할 게 없대. 그건 아예 뭐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뭘 서원을 한다, 약속을 한다 그러면 자제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자제의 결심.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꿈 얘기만 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이 꿈, 비전 뭐 이러는데 꿈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야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뭘 치를 거냐고. 아니 어떤 사람이 맨날 선교사 하겠대. 요즘엔 별로 없지만 옛날에 선교사 하겠다는 애 되게 많거든요. 선교사를 하겠다 그러면 어학 공부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이게 영어부터 해야 되고 어느 나라 선교사 간다 그러면 그 나라 어학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해. 그냥 맨날 놀기만 하다가 나중에 그 선교사 제대로 못 해요. 무슨 관광 가이드 같이 돼버렸어. 언어가 안 돼, 언어가. 내가 볼때 그 사람 서원하기는 뭐 12살인가 서원했는데 뭘 준비한 거예요, 그거 사기치는 거지.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10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입니까? 그런 엉터리 기도가 어디 있어. 근데 10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대. 그 10년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로 나타나셔가지고 물었대요. 복권 좀 사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복권 일단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권이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이 조크지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고 그냥 꿈 얘기만 한다고. 진짜 꿈이에요. 꿈 같은 소리 그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 자제의 결심이 있어요. 자제하는 결심, 절제하는 결심. 그걸 잘 지켜야 약속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원하십시오.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 약속,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고 할 때 그 서원하는 거 아니야. 약속하는 거 아니야.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 나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풍성하고 주신다고. 뭐 여러분 같은 새벽 기도에 대한 서원을 하든지 아니면 난 저녁 예배에 잘 섬기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은혜 안 주셔요? 그런 게 왜 나쁜 거야?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그거 어기면 얻어 터지거든. 얻어 터지는 게 좋은 거지. 일부러 그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잖아. 그래서 서원했던 거 안 지키면 얻어 터져. 예전에는 평생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 나오면 여러분들 제명에 못 살아.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 나오게 만들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서원하라고 그런 거.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주의 강한 손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달라고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거 대부분 서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서원 안 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주 좋은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천국의 소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주는 축복을 한번 샘플을 본다 그러면 한나, 야곱 한번 보자고요. 한나 대표적인 서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고민이고 어려움이 있었죠. 분인 나가와서 갈구고 뒤집어 놔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1절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아들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서원이죠, 서원. 그랬더니 이거에 이제 인사이트 얻어가지고 옛날에 아들 좋아할 때 그냥 압도적으로 사무엘이 많았죠. 사무엘이 한자로 써서 삼열이거든. 내가 장삼열, 김삼열, 먼삼열, 뭐 황원우 목사 친구도 장삼열이 있어. 하여튼간에 되게 많아, 삼열이. 우리나라 그 선교사도 마포 삼열이 있어. 마포 삼, 세물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 보니까 부부가 있을 때는 아내만 하면 안 되고 남편도 허락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그 엘가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3절 보니까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허락해요. 그래서 부부가 허락하에 서원을 이루고 사무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고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진짜 많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양 이름에도 많은 거 보면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지자, 마지막 사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덤으로 사무엘상 2장 21절 보니까 한나를 돌보시고 임신하여 하나 드렸더니만 세 아들과 두 딸 주시고 뭐 영광 가운데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은 이렇게 의뢰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서원도 있고 자기 자신의 서원도 있고 서원 잘 쓰기만 하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그런 소원 들어본 거 봤어요. 하나님 내게 100배의 소득을 주시면 뭐 선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00배의 소득을 주시고 선교하대?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지냐 하면 서원을 안 해서 그래. 그냥 돈만 벌면 내가 처자식 먹고 살겠습니다. 뭐 아껴가지고 놀러나 다니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살라고. 근데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누가 뭐 시켰어?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 쓰임 받는 걸 보면 서원의 능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저도 뭐 개인적인 서원이 있는데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지 절대 나쁜 게 아니었다고. 야곱의 서원은 뭡니까? 아버지 형 속이고 도망치는 거잖아요. 바담 아람으로.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기 전에 뭐 돌베개에 베고 잤다며 그 동네 이름이 원래 이름이 루스거든. 루스인데 나중에 베델로 바뀌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또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도 보신다 그랬죠.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너무 기뻐가지고 서원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때 두 가지 약속이죠. 나를 외지에서 잘 공급해 주시고 뭐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조건이잖아요. 이게 서원 아니에요. 서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두 가지 약속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성전 짓겠습니다. 12조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서원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야 뭐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걸 서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두 가지 하겠습니다. 성전 짓고 이 땅을 성전 짓고 또 하나는 11조 드리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서원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세 떼도 더 되는 양떼 이끌고 부자 됐잖아요. 그 애도 되게 많잖아. 열둘 아들만 12이잖아. 딸은 뭐 얼마나 더 있는지 뭐 디나 하나만 알고지 뭐 비슷한 숫자로 딸 낳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게 뭐 잘났잖아. 하나님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 원래 약속이 뭐였어요? 베델에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전을 쌓고 예배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델하고 거리는 멀리 떨어지지 않아. 그 옆에 더 번화한 데가 세겜이야. 세겜에 가서 살았다고. 거기가 좀 번화했는가 봐. 좋았는가 봐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거의 크리스찬. 제가 얘기했죠. 거의. almost 크리스찬. 그러니까 한 90%쯤 순종하는 거야. 세겜이나 베델이나 거리는 뭐 비슷비슷해요. 뭐 서울하고 광명 정도 차이 붙어 있으니까. 서울, 광명.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서울에 살라 그러는데 여기도 광명도 서울이야. 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반대로 할게요. 그냥. 하나님 광명에 살라 그러는데 서울이나 광명이나 뭐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죠. 그 족장 아들이 자기 딸 디나에게 몹쓸지도 하고 그 열받아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준다 그랬더니 할례 받게 하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멸절 지방에 폭망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띵 하니 와서 야곱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안 지켰구나.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난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의 디폴트 가운데 내가 서원들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almost 크리스찬이야. 이게 거의 크리스찬이야. 베델에 짓는다 그랬는데 난 세겜에 살고 있어. 가깝다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소홀했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게 소원이죠. 소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고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서울했던 걸 기억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했다. 그랬더니 9절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복 주시고 내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 되고 그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그 야곱의 네 후손들에서 왕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 다음에 땅 준다. 후손 준다. 여기 약속 다 이루어진다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약속시켰을 때.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3일 동안 월화수 계속 살폈잖아요. 예배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5대 제사, 7대 절기. 가나안 땅은 예배가 있는 땅이 돼야 된다. 예배 떠나면 죽는 거야. 예배.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기 가서는 약속이 지켜지는 땅이 돼야 돼. 가나안 땅 가봐. 그놈들 약속도 안 하고 막 뻥치고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속이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세워야 될 이 크리스찬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약속이야,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 약속을 하면 지켜지는 사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다 예배와 약속이에요, 두 가지. 우리 크리스찬 두 가지 잘하는 거예요. 예배와 약속. 오늘 1절 보니까 이거 누구에게 명령한 거냐면 수령들에게. 1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수령이 뭐야? 리더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지도자부터 철저하게 약속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뭐 교육자라 그러면 새벽에는 좀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 예배, 수요일이나 일반 예배 같은 30분 전에 와 있어야지 지도자가. 그래서 늦게 오는 지도자는 그건 싹구냐. 그건 사람도 아니야. 그건. 리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 모임 토요일에 5시에 하거든요. 근데 꼭 1, 2분씩 늦는 사람이 있어. 아, 근데 속으로 그래. 저거 삼류다. 저거. 저런 삼류가 어디 있어. 그 지각한다는 거 무시하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외교통상부에 가서 예배를 쭉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관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 그때 거기 제가 소개해줬던 분이 얼마 전까지 그 우간다 대사였는데 김윤철 집사라고. 우리 이영길 선교사님이 거기 뭐 남수단에 뭐 학교도 짓고 그랬죠. 총장 됐었죠. 그때 그 우간다 대사 만나가지고 뭐 얘기 나눴다 한 얘기도 들었어요. 김유철 집사예요. 근데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외교통상부 예배를 많이 드릴 때였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난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 6.25 때 한국 전쟁 때 어떻게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이 되죠? 미군이 왔는데 미군만 온 게 아니라 16개국 같이 왔죠. 유엔군으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소련이 그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근데 거부권 행사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 소련 대사가 지각을 했대. 그러니까 소련 측에서 볼 때는 미치는 거지. 한 놈이 지각해가지고 명분 잃어버렸잖아요. 유엔군 이름으로 왔잖아요. 유엔군 이름으로. 그러면서 거기 외교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각을 하면 일단 망하는 건데 사적인 이익을 잃어버리는 건 뭐 개인의 문제니까 별게 아니지만 외교관이 지각을 하면 국익을 포기하는 거라고. 시간 칼같이 지키더라고. 이유가 뭐냐. 외교관들 시간 안 지키면 그거 무조건 좌천돼요. 왜? 이게
가슴에 새겨져 있더라고. 우리의 지각은 국익을 포기하는 거다. 여러분 그거 이해되십니까? 지도자가 시간 안 지킨다는 건 뭐냐면 양떼 다 죽이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도 한번 보세요. 어딜 가든지 간에 일찍 가면요 주도권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쯤 일찍 가 있으면은 일단 머리 정리가 되고 현장에서 1시간 미리 가 있으면은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영감이 있어요. 미리 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나온 사람들이 회사에 일찍 가면 회사 주도권 잡죠. 출근 일찍 하잖아요, 여러분들. 일찍 하고 있으면 주도권을 잡고 함부로 못 해. 근데 지각하면은 일단은 양보할 수밖에 없어. 뭐 약속 시간에 한 15분, 20분 늦게 갔어. 그럼 벌써 꿀리잖아. 그러니까 협상을 하더라도 양보를 안 할 것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각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되고, 저 심하게 하면 그런 뭐 죽여버려야 돼. 근데 죽일 수도 없고 하니까 놔두긴 놔두지만 허드렛일 시켜야지.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지각하는 건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그건 써도 안 되고 그냥 겨우 구원받는 거야. 겨우. 왜? 우린 약속의 자녀들이거든. 예배에 목숨 걸고 약속에 목숨 거는 존재다. 중동 왜 안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늦게 와요. 그게 문화야. 맨 늦게 오고.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산유기가 그러지 선진국이가 그러지 않잖아요. 왜? 거기 신용사회가 아니야. 지멋대로 하는 거고. 나태 기강에 잡을 수가 없고. 난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 별로 높이 평가 안 해. 그러니까 우습게 여겨요. 맨날 지각하잖아. 그 나라 꼴이 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노래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새벽에 오라. 먼저 오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